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쉬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이 가지에서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것인데 그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또 하나의 태도는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 은혜를 오해해서 사실은 은혜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받은 거예요. 머리로. 믿음이 마음에 생긴 게 아니라 머리에 생긴 것이고 은혜가 마음에 임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임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로 믿는 사람들, 머리로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머리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은혜로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어제 하루 살았던 삶,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이유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했거나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믿음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한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 어떤 가능성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잖아요. 들어온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고 그저 은혜로 내게 들어온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믿음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왔구나. 그 은혜로 들어오는 그 믿음으로예요. 믿음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온 믿음이에요. 은혜로 내게 주신 믿음, 내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이 내게 주의 긍휼로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믿음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믿음 좋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나요? 예수님만큼 믿음 좋으신 존재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음이에요. 다른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고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한가요? 네. 우리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많은 시간 믿을 수 없구나. 나는 믿을 수 없구나. 나는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나는 신뢰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심지어 나는
믿음에 있어서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이것을 그렇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봐 염려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이런 일이 로마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 자랑이 감사의 자랑, 영광의 자랑이 아니고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쳤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쳤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치시는 분인데 그분은 준엄한 분이에요. 원가지도 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가 재구시를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마치 그 선물을 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복을 처음에는 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간만 조금 지나도요. 그게 복이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안에서 상이 돼버려. 상. 선물을 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게 당연한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게 내게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이 조금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지나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겸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 커지도록 더 강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왔다가 더 이상 그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당연하다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 늘 새로운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기도 많이 했다. 그 어제 많이 한 기도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많이 한 기도는 어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거였고 어제 하루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어제 다 쓴 거예요.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되죠? 만나 다음날 남겨둘 수 있나요?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다음날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다시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또 부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남겨놓을 수 없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계속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 이 영적인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은 의심이나 불안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이나 혹은 방종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경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지나가니까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되면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로마의 병사들이 다 거기에 수장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속옷치고 하나님 찬송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사흘을 못 가요. 그 기쁨이 사흘을 못 가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 마라의 쓴물을 먹으니까 또 막 불평하잖아요. 물이 쓰다고. 그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두 종려나무 엘림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못 가서 물 떨어졌다고 또 막 불평하잖아요. 막 불평해요. 물 떨어졌다. 그래서 그 바위에서 물이 그냥 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강물이 나왔어요. 강물이. 200만과 그 짐승들이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어요. 그냥 강물이 나온 거예요. 후돈물 틀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물이 뚝이 터진 거예요. 뚝이 확 터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물이 확 바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물이. 근데 그것도 며칠 못 가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만나 매출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당연하다가 불평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겸손하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매 순간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이 평안해지면 좀 안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전에
주님 앞에 간절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항상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내 삶이 안정이 됐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안정이 됐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안정된 삶이 되었다, 풍성한 삶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인 거죠. 내가 쌓을 곳이 없으니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다고.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부자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셨을 일은 없을 텐데, 하나님 이거 잘 쓰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잘 쓸까요? 하고 내 인생의 창고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창고에 저장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을 해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거를 잘,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청지기는 심부름꾼이죠. 잘 배달해 줘라. 근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냐? 그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에서 미끄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하고 더 달라고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주신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거 제가 잘 주의 뜻대로 잘 제가 청지기로 잘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때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접붙임, 우리는 돌감람나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돌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돌감람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인생의 열매가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된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더 구하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도 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